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 회의를 공의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런 말이죠.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주 큰 효력을 갖게 되고 교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또 신조로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같은 것들이 이런 공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나 신조들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외우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리와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회의의 최초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이 부분을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히 묵상을 하셨다면 이 15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야고보는 4가지 금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이것 외에 나머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4가지 외에는 그 어떤 요구사항도 없이 이방인 형제자매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공의회의 결정사항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성경서에 기록된 옛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에서 이방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이른바 분수령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는다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회의가 무턱대고 벌어진 건 아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까요? 단순하죠. 그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건이 너무나 자주 또 많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주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신 거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을 만드시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던 것이고 성령님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이 명령이 그 이후로 제대로 수행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 주변에서만 전도 활동을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땅끝의 이방인에게도 가서 증인 노릇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 잘 안 되었던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 살펴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유무상통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같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투옥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고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빌립이라는 분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를 했죠. 다 이방인들이. 그리고 9장에 가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길로 다메섹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결국 이 성령님의 특별한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방지역 전도가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으로 약 200km 떨어진 바로 안디옥이라는 그 곳을 이방인 전도의 거점으로 선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전도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 전도를 하도록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그 이후 이방인 지역을 전도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머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자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죠. 그 어쩔 수 없이 벌어지거나 내가 하게 된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런 일들을 단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나 불평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겠죠. 자,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1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5장 사건은
초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15장을 펴서 놓으시고 함께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게 된 사건의 발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했죠.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영적인 수도이기도 하고 실제로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내려온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13장 13절을 보면 이들과 동행하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사도행전 1장 사건이 벌어진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은 뭐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의 큰 저택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120명이나 모였으니까요. 그 당시로는 상당한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의 그 버가라는 곳에서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요. 아마도 바울의 전도 행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랍비 출신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그 구브로라는 요즘은 키프로스라고 부르죠. 그 섬에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던 할례나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또 세례주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이 마가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의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 길로 바울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했겠죠. 아니 바울이 전도한답시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더라. 그게 무슨 전도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쉽게 동의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에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큰 사람입니까?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했다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겠죠. 그때 이 바울과 이들 간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은 자신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 그때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율법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그 당시에 이방인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모세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역시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막 들어오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방인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은 세 가지 근거를 6절부터 21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했던 그 일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고했고, 마지막으로 당시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전도한 일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핵심만 보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낮 12시쯤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음성이 있기를 그걸 잡아먹어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그 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먹지 않았던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게 유대인 베드로의 한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막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도 이 베드로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죠.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그곳에 왔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따라가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며칠 전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 당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더니 당신을 청하라고 말씀합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확실하구나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해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도 놀라고 그 주변에 거기 함께 있던 모두가 다 놀라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성령님이 오셨는데 뭐 세례가 별거냐 하면서 세례까지 줘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기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 아무것도 안 지킨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버리시더라 이거죠. 그것을 모세가 목도하고 이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하는데 어려울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그것만 제가 짧게 해설을 해드리고 싶은데,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랬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할례나 또는 모세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현장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일,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듣고도 저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시라면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아니냐 하면서 의심하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맞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그 후에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은 이런 확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인물인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전들을 더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으로 증명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물론 그 일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게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죠. 특히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 번씩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만 듣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걸로 넘어가면 무언가 그걸 딛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보고를 하고 또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의 현장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또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린다면 좀 더 정리가 잘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시간을 두면서 한 번씩 말씀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도약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일들을 기록해 두거나 또는 그 당시에 묵상했던 어떤 말씀과 관련해서 그 연관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겠다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튼튼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보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1차 전도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했는데 아마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율법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었겠죠.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회의 의장으로 결론을 맺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장에서 이미 순교를 했고요. 여기 의장으로 등장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는 시몬 베드로가 보고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아모스 9장 11, 12절인데요. 그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추가해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이후에 이랬죠? 여기서 말한 이후가 지난주 제가 언급했던 그 여호와의 날인데요. 여기서는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다 있다 했잖아요.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회복하겠다 이 말이죠.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에요. 그 명맥을 유대인들이 잇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될 민족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대면서 야고보가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말씀은 이렇게 옛날부터 있지 않았느냐. 이건 아주 오래된 말씀이다. 이제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인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뭐 율법을 지키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괴로운 멍에를 주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냥 두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단 4가지만 조심하게 하자. 그 4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제물입니다.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 이 4가지 외에는 아무런 다른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주제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를 성취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그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약속의 성취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역시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약속한 거 다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이 4가지가 무엇일까? 이 4가지 예외 사항, 다른 것은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앞서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 4가지는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 4가지는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 율법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또 시급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바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정결법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켜왔죠. 이게 레위기 17,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되고 피도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목매어 죽은 동물 안에는 피가 고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이 없으니까 딱히 위생적인 문제가 없다면 못 먹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자꾸 먹는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식사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성만찬도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통해서 결혼도 해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이 4가지를 제시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는 저런 거 먹을 때 그릇도 깨끗이 씻고 먹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앙 양심의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방인들에게 이것만은 좀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조심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죠. 음행은 근친상간을 말하는데 유대인과 함께 살다 보면 가족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시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는 부분이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항복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회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자기 뜻을 다 알리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그걸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피상적으로 알든지 잘 모르든지 하니까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벌이시면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일조차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에 반항하기도 하고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큰 거 한 방 맞고 나서야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말씀이 단지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을 계속 비추어 보는 그 묵상을 계속 우리가 잘 해 나가야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제시하신 자신의 약속이 잘 성취되도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행하시고 그것이 회의를 통해 잘 정리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역사를 사실상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지요. 왜냐,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책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걸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듯이 나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하게 들을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삶 속에서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그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날 그런 자세까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